말씀 안 듣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좌초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항상 일으키시고 우리의 닻이 되어 주십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참 말씀으로서 심기어지고 어떤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디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텐데요. 시간이 아직 없어가지고 자른다고 잘랐는데 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읽기는 읽을게요. 네, 몇 구절은 아무튼 제가 읽을 건데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각자 말씀과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네. 우리 아시다시피 디도서는 누가 썼는지 아시죠?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목적이 교회의 칠이 곧 목회라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서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들이 누군지가 이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도서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3장 1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로 살펴보면 2장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 성별과 연령별로 그리고 삶의 어떤 위치별로 각각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가르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순전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또 단정하고 바른 말을 하고, 종들은 순종하며,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모습으로 그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을 치리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그레데 섬의 사람들인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래서 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또 악한 짐승이라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도한테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근데 디도는 어떤 면에서 이 그레데 지역을 사역하는데 참 합당한 성품을 지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쟁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디도를 좀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불화 중에 있었잖아요. 그 불화 중에 있는 때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정해졌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나와 불화 중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아니면 말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할지를 좀 고민해 보면 뭔가 상상이 좀 됩니다.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참 성품이 부드럽고 뭔가 사랑이 많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그러나 담대한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정리해서 1차적으로 그들이라고 하면은 디도를 배척하는 어떤 거짓 교사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는 어떤 12절 이후의 대목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저 교회에서 떠나 보내야 할 거짓 교사들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말할지도 모르겠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서대문 교회 장로님들께 편지를 쓰면 그 내용이 어떠할까요? 제가 좀 상상해보고 바울의 빙의가 돼서 써봤어요. 정답은 아니겠죠. 근데 다른 세대보다 더욱 음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여기는 세대인 이 21세기의 이 세대,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말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지역으로 유명한 홍대, 클럽의 명소로 유명한 그 홍대 서대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감독들에게, 그들은 음란하고 자기 배만 위하고 짐승같이 무절제한 자들이라고 운을 띄울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뭔가 이 평가가 그 평가에 뭔가 너가 딱 그래라고 한다면, 완전히 부합한다고 한다면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영향을 대단히 받고 있죠. 뭔가 현저히 결여된 성관념과 같이 뭔가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드러나는 그 생각과 행동들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낭만의 대명사였던 스케치북 그 넘기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 영화를 안 봐도 그 장면은 아실 거예요. 저도 안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그 남편이 안에 있는데 아내를 불러내가지고 몰래 불러내가지고 그 집 문 앞에서 하는 거래요. 로맨틱한 어떤 대명사였던 그 장면을 장면의 어떤 비밀이 그렇다고 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안 봐서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맘마미아 본 적 있으신가요? 스토리가 대단하죠. 딸을 낳았는데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서 아빠를 찾는 내용을 뭔가 밝고 아주 즐겁게 노래로서 풀어내는데 사실은 굉장히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영화는 좀 봤어요. 사실 홍대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그 삶을 꿈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또 지속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을 그리거나 뭔가 생명이 잉태하여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싫어하는 배우 정우성 씨의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양을 받죠. 저렇게 잘생긴 어떤 그 정우성도 뭔가 저렇게 노력하는데 하고 하면서 막 나도 노력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감명을 받는, 사실 홍대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못하고 뭔가 그저 소원으로 그런 꿈을 간직한 사람들과 그런 가치가 우리 세상에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좀 보게 됩니다. 뭔가 우연히 생겨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대단한 가치인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까지 좀 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레데인들과 같은 아주 다르지 않은, 근데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권세자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뜬금없이 여겨졌는데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드러남이 있습니다. 사실 정세가 어지러운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선악의 기준을 따라 혹은 나를 성경대로 다스릴 통치자들에게만 순종할 것인가? 성경의 권위를 해치려는 통치자들이 나타날까 막 불안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죠. 관용하라고 하십니다. 관용하라고 하시는데 관용하는 것이 좀 어렵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용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고민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묵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용은 관계 그리고 나이, 위치, 직책, 영향력에 대한 또 마땅한 능력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 사람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이제 관용하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관계나 나이나 위치나 직책이나 그 영향력에 비해 어떤 능력이나 인격의 질이 기대를 못 미칠 때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긴다고 여겨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그 새아가 침을 흘리고 뭔가 못 걷고 뭐 7발자국 걷고 막 칭찬받고 막 어지럽힌 것에 굉장히 무책임하고 숟가락을 던지고 밥상을 막 엎고 막 이런다고 해서 제가 되게 실망스럽다, 밉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행동들을 제가 침 흘리고 막 밥상을 엎고 막 맡은 일에 굉장히 무책임하고 하면은 누구도 저를 상대해주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그 제 삶에서 그 제 기억에 남는 처음 기억이 나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 전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 삶에서 욕을 안 먹는 그 대통령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용납하지 못함은 합당한가? 라고 물었을 때 결코 아니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관계나 나이나 위치, 직책, 영향력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죠. 모든 섭리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그 용납하심의 그 본을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는 뭔가 선하고 아름답고 뭔가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 능력이 무궁하신 왕은, 우리가 만족할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도 우리의 만족이 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좀 두려운 면들이 있죠. 경제는 둘째치고 부정하고 악한 사람이 나의 왕이 될까봐, 하나님을 반역하는 듯한 성경대로 치리하지 않는 왕이 세워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하는가, 이런 어떤 이 저울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저 제 마음에 착을 바라지만 내 기준에 최악에게는 뭔가 순종하지 않고 착에게는 뭔가 순종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아주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여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하죠.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 어떤 판단도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음은 좀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 생각을 또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했나요? 제가 오고 싶었는데 선한 일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 같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이 어떠했나요? 고구마 노방전도였나요? 네. 추측하기에 그냥 제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고구마였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막 사람들이 막 와서 고구마를 찾고 했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고구마를 먹으려고 할까? 복음을 듣게 될까봐
공짜 고구마도 마다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선한 일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 준비하며가 아닌 준비하게 하며, 나타내라가 아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일들을 잘 가르치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땅히 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고민이 좀 됐어요. 이 말씀의 대상이 어떠한가. 거짓말쟁이인 그레이데인들을 지칭하는데 성도들만인가, 성도가 된 그레이데인들 뿐인가, 아니면 여전히 불신으로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자들까지인가. 이러한 가르침의 일들이 복음이 될까? 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제가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선한 일과 선한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무가치하다는,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구원의 모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죄를 좀 더 지어, 죄를 더 짓고 언젠가 죄인이라고 여겨지면, 스스로 여겨지면 그때 비로소 말씀이 복음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를 더 짓다가 딱 어떤 한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뭔가 극적으로 구원받는 일을 저는 좀 기대하고, 그렇게만 그 복음이 전해진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빌립이 찾아간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렇진 않았죠. 말씀을 설명해주는 일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말씀을 그저 소개하는 것만으로 이미 준비된 마음들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누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지 잘 모르죠. 언제 어디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었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이라는 씨를 뭔가 마구 뿌리는 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레데인들에게,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혼란한 마음을 가진 서울 사람들에게, 어쩌면 연약한 성도와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나 말씀을 권하는 형식이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었으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레데인들과 다르지 않던 우리의 모습을 사실 기억합니다.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뭔가 어리석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사탄에게 속았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이 즐거움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하고, 짓밟고, 누군가에 비해서 올라가 있기를 즐기는, 사실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저 사람보다는 못 사는 것이 굉장한 억울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였으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마음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일이 복음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언젠가 배가 파손되어서
그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도행전 28장 2절에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그 멜리데 섬에 딱 들어갔을 때 비가 오고 날이 차고 찼는데 원주민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그래서 불을 피우고 영접했다고. 먹였겠죠.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특별한 동정이라는 이 단어가 디도서 3장 4절에 나오는 사람 사랑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특별한 동정, 사람 사랑하심.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4절인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긍휼하심, 사랑하심, 특별한 동정이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나 그 마음은 우리가 받은 대로 긍휼함이 넘치는 태도가 좋습니다. 동정이죠. 사랑의 어떤 비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정. 생명이 없으면 뭔가 없는 대로 생명이 그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연약함대로 우리가 그 삶을 서로가 긍휼하게 여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특히 장애인들에게 불쌍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는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러해야 하는가? 그 동정함, 긍휼히 여김 이런 감정을 막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래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오히려 모두에게 서로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는 일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죠. 제가 청년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몇 달간 주일에 출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봉사에 이렇게 아침에 와야 된다고 7시 반까지 오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원들에게 미안하죠. 암송을 제가 못했습니다 오늘. 쌍꺼풀 보이시나요? 예. 수술했냐고 저한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주 청년회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기대하면서 옵니다.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세아가 여러모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데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남모를 질투를 사는 건 아닐지 때때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전 세아가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을 거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일까요? 네가 뭔데 나를 동정해? 나는 불쌍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긍휼이 기대로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은 기대는 좀 실망을 우리에게 주지만 긍휼은 실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어떤 속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스킵할게요.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쁜 말씀입니다.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8절에 나오죠.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선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믿을 만한 이 말을 듣고 변론하고 다투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기어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변론들이 있고, 오히려 부디 믿고자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은 피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고 그런 어떤 문의에 대한 대답들은 우리와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 고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어떤 해답들을 함께 또 긍휼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이 없는 어떤 마음들의 심기어지기를 소원으로 두고 행하는 청년들의 모든 계획과 헌신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큰 감동이 됩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어 긍휼이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룹 교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